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일이든 준비된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부탁했는데 마치 이 부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일을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해보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럴듯했는데 해보니까 다른 거죠. 예상 밖의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나오는 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넌 왜 교회를 다니냐? 너는 왜 그 교회를 다니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질문할 때 잘 준비하여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슨 말입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과 하나님의 복음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대답과 그렇지 않은 대답은 때로는 장황하게 늘어났지만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 채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루를 살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반드시 그것은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표현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믿는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준비해 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1세기 교회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 신앙의 모습과 형태가 사실 좀 다릅니다. 또 상황도 많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야, 너 교회 다니니까 좋아?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너는 왜 다니니?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다 핍박을 받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럼 마지막 끝자락이거든요. 그 죽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질문할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것은 문맥으로 보자면요. 누가 지금 질문하고 있냐면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믿고 사냐? 이 정도 말하는데, 이 정도 고난 받는데, 이 정도 핍박 받는데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누가 묻고 있냐면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자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그거 믿으면 좀 더 나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나의 삶에 고난을 겪게 하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해도 너 믿을 거야? 도대체 너 왜 믿는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 질문한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말하고 싶지 않고 아무리 이 복음이라 해도 내가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게 사람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지금 질문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것은 나랑 잘 맞고 좋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다 부드러워요. 내 마음에 딱 들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물론 그래도 이 좀 괴팍한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내가 잘 맞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서도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때에도 온유함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질문이 자주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왜 예수님을 믿냐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1세기에 핍박하던 자들이 왜 예수를 믿는 거냐라고 묻는 기회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각보다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열심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와서 질문한다? 그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밖에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 전도해 보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와서 아니 전도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교회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오는 기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을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사는데요. 그걸 막 욕해요. 쟤는 의도가 이거야.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도요. 그 안에 의도가 어떻다, 마음이 어떻다. 그걸 아주 좋지 않게 꼬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막 비난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말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들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여러 말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나중에 돼서 비방받지 않게 되는 어떤 선택지들을 늘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돌아보면 물론 그 시간들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어떤가?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치 지나보면 다 갚아지고 해결되는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고 다 좋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오는 게 이렇더라.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말하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악한 말하고 본인이 악한 짓하고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일어나는 고난보다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으로 오는 고난이 훨씬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나중에는 비방한 자들이 부끄러워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세기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늘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회 계층의 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세월이 오래 걸렸지만 왜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는가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부흥을 회개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운동은 무슨 이야기냐면 믿는 자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특별한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제가 이 초대교회사, 한국교회, 이 초기 교회사 그 문헌들을 보니까 우리가 빚보증 쓰고 이런 일을 보증을, 야, 믿는 사람은 해줘도 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했다라는 것을 문헌에 참 많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돼요. 요즘에는 참 많이 그게 무너져 있죠. 우리가 이 본문의 16절의 말씀처럼 정말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가면 더 또 내용들이 나오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준비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준비하되 어떤 사람이 묻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특별히 1세기 교회는 핍박하던 자들은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믿냐? 도대체 왜 믿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할 때에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들 앞에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 당하도록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매사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이 훗날 돌아보니 복음의 역사와 능력의 열매들을 맺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